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표로 정해놓은 저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비전인데 되게 첫 신년주일에는 저런 표나 비전을 설교로 그렇게 이제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약속하신 땅으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그냥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저 부분은 참 저에게 있어서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쭉 이렇게 목요일까지 해요.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전도사님이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어쨌든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벨이 울렸어요. 벨이 울렸는데 제가 깨가지고 벨 껐어요. 제 생각에 오늘 새벽 기도 안 가는 날이라고 생각. 조금 누워 있었는데 잠이 살더니 또 벨이 울리네. 또 그래서 내가 껐어요. 껐는데 그리고 또 잤죠. 세 번째 벨이 울리기 이 전화가 왜 이 사람을 깨우지? 하면서 제가 그걸 꺼가지고 옆으로 툭 던졌는데 제 마음에 보니까 5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기가 나를 깨우는데 가야지 하고 교회를 왔더니 마침 이제 전사님 선포를 하고 본문에 읽는데 여호수아 13장 13절 읽는데 제 마음에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사님 말씀 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깨우셨구나. 이것 때문에 원래 전화라는 거 벨을 이제 끄면 안 눌리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안 끄면 계속 눌린대. 분명히 내가 껐거든. 하나님이 전화기를 나를 깨우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제가 부동산 두 부동산을 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 말씀만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직 내게 준 땅, 이 교회에 준 땅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남아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 배경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또 그들의 직장과 산업을 복되게 하실 거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성도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제 어느 날 주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제 마음에 네가 침례 요한의 일을 해야 내가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뭘 합니까? 낮은 산을 도두어 가지고 평지가 되게 하고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비전을 주고 구체적으로 내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라는 거죠. 지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올해는 분명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순종하길 바라요. 예배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부터 좀 제대로 입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하나 이 리셋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에요. 그냥 흘려들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히 살피실 거 아니겠어요? 다 복을 주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이걸 이렇게 내가 지금 엎으면 또 난리 나겠죠? 비가 와요, 지금 위에서. 이거 엎어놓으면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못 받습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내 생각을 굳혀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낮춘 사람에게, 그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생각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따라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가게도 하시고 그 끝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손으로 취하게 하시고, 좀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나를 복되게 잘 되게 하는 걸 봐야 내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죠. 다른 사람 전도도 되죠. 평생 나만 믿고 나 하나로 끝내갈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얻을 땅이 아주 많이 남았도다. 죽기 전에 이걸 다 차지해야 될 거예요. 다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아멘 해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맨날 내 힘으로 사는 삶이, 네? 짐을 지고 산을 오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힘겹잖아요.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으로 가면 주님 왕부를 보내서 함께 하셔서 그 거두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사는 맛이 나고 즐거워.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맛본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새해는 아멘. 하나님이 막 물을 막 이렇게 들물로 올리실 때 배를 띄워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포로하다가 이 바람에 날려가고 저 바람에 날려가고 이렇게 유리한 인생을 살다 끝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 시작한다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지금 딴 데 쳐다보고 먼 산 보고 뭐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스타트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첫 주일에 우리의 가져야 할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약속의 얻을 땅이 많도다 했지만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그 얻을 땅을 얻게 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갈렙은 그 땅을 얻게 됐는가, 또 어떤 땅을 얻었는가, 이걸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저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여러분 로드맵을 발견해야 돼요. 지침을 발견하고 원리를 방법을 발견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첫 발을 내디딜 건가를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이 일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과 내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 광야에서 우리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살아있다. 강건하다. 그래서 내가 저 땅을 취하겠다고 허락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쾌히 승낙해 줍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어느 땅보다도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그가 한 말이 14장 8절에 보면 올라갔던 형제들의 간담을 녹이게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지 못한 이유도 여전히 같은 이유로 그 땅이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은 가나안의 고대 도시로서 그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의 아들이.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쫙 흘러오는 사람의 딸들이 난 그런 자손들이에요. 장부라고 해서 이 유전자가 계속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키가 보통 2m인 거예요. 농구를 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팀을 체구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인자를 계속 받아서 이제 잘한 사람을, 또 민족을 이룬 사람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 중에 이 아르바, 가장 센 사람들이 여기 헤브론에 성을 쌓고 이 가운데 살았어요. 높은 산지예요, 산지. 이들은 크고 강할 뿐 아닙니다. 이들의 성읍 가운데 이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기랏세벨이라고 하는데, 이 기랏세벨이라는 것은 책들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역사책도 모아놓고 또 사람들의 의식을 개발하고 정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각종 문서들을 모아두는 곳이 이 드빌이에요. 이런 성읍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합니까? 이들은 체구가 크고 힘도 세고 강합니다. 최강입니다. 그런데도 머리도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강심장이냐면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산지와 온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음으로 해서 이미 이 헤브론이 점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왜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몇 년, 16, 17년이 지나오면서 느슨해지니까 다시 자기들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굳혀버렸다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생각으로 이 헤브론을 치려고 했을까요? 나이는 85세인데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지면 욕심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땅 욕심에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헤브론이 한 번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정신 상태가 희미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그 성읍을 차지하고 이렇게 그들의 그 구세너지를 한번 꺾어보고 싶어하는 그 공명심에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고 유다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은 사실 12지파 가운데 큰 땅입니다. 큰 땅. 너무 커가지고 시몬 지파까지 들어와 살 정도로 그렇게 땅이 넓고 큽니다. 그 땅의 지도자이니까 그는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헤브론을 치려고 하는 그 속에 속적으로는 열망은 무슨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열망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그 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깊게 말하자면 나를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생존케 하신 이유가 밟는 땅, 네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땅에 남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헤브론은 마치 믿음의 고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지는 그 영역 이유가 너무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고지전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전투 영화 할 때 막 고지를 지키는 거예요. 산 그게 뭔데 막 그 산을 막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백마 부대 있잖아요. 그 백마 고지를 지키기 때문에 백마 부대는 이름이 준 거예요. 그 왜 백마 부대냐면 철원평야가 그에 있기 때문에 철원평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한 거예요. 근데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공군까지 합수를 해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뺏기고 또 달아나고 뺏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빼앗았기 때문에 그 공을 이제 해서 백마부대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고지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믿음의 고지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전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땅,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구입해서 아내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 선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활동하며 살았던 땅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땅을 사면 좀 많이 사놓지, 돈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왜 막벨라 굴만 딱 사놨을까요? 마치 점 하나, 가나안 땅에 점 하나 된 그 땅을 왜 그리고 자기의 무덤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젊어지면 세상을 한번 다 이제 휘잡아 보겠다고 나서지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찾아가고, 고향 찾아가고, 선조의 무덤을 찾아가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고. 왜 그래요?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뿌리를 지금 찾았다가도 다시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거되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여야 되겠다, 다시 그 땅을 빼앗아야 되겠다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가나안 부족 가운데 제일 강한 세력이 정복 전쟁을 끝낸 이유가 사실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들은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블레 쪽 속들 가운데 아낙 자손. 이들은 하나같이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강한 이들을 두면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온 그 설렘이 식어지지도 않는데 다시 잃었던 그 땅을 되찾아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땅을 찾고자 반드시 뭉쳐지게 될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다시 내쫓기는 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두면, 이들을 포함해서 이 민족들을 두면 나중에 너희 눈을 찌르고 허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 헤브론을 서야 미래가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딱 단절시켜 놓고 있습니까? 나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헤브론이 무엇이냐고요? 그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걸 향해 도전하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싸워서 이 갈렙이 승리하게 합니다. 이 드빌까지도 싸워서 이 운예를 통해서 재차 공격하여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산지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어찌 보면 길갈과 그의 군대, 갈렙과 그의 군대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헤브론은 고지대예요. 안에서 밑으로 치기가 쉬울까요? 위에서 아래를 치기가 쉬울까요? 위에서. 근데 지금 쳐야 되는 입장이지만 위에서 위를 친다는 게 너무, 이들의 성이 얼마나 높으냐면, 여러분, 이 갈렙과 함께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그 동료 정탐꾼들이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덩치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이고, 그다 높은 성을 쌓아서 고지대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성 안에 딱 문 닫고 있는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또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 가지고 전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운다고? 죽기 살기. 죽든지 이 성을 지키든지 이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쉬운 싸움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을 이기는데 하여튼 전력적으로 뛰어나고 또 아주 우수한 전략을 사용해서 이기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헤브론을 다시 정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 순종이라는 거 압니다. 순종은 남의 몫도 아니고 천사의 몫도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나의 몫인데,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순종이 선행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순종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순종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걸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예수와 하나 됐어요.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접붙이듯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면 따라합시다. 팔자를 고친다. 인생이 바뀌어진다. 형통한 길이 열린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 잘하면 여러분 삶이 값진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 왔지만은 저 형제가 그 예비군복, 그 깨구리복 비슷한 걸 입고 오시는 형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일이 없어서 막 자살하고 싶다 이러니까, 왜 자살해야 돼? 우리한테 와서 국수나 한 그릇 먹으라고. 그 국수 먹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온 날 제가 무슨 설교했냐면, 설교 중에 그 접붙이는 설교를 했어요. 양반이 의성에서 자기 아버지가 농장 그 과수원을 했는데, 그 과수원에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접붙이는 걸 너무 봐왔는데, 저 목사가 아주 접붙이는 걸 진짜 그렇게 설명을 하더란 거예요. 딱 아주 날카로운 칼로 깎아가지고 딱 이렇게 아래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전혀 바람이 새들어가지 않도록 공기가 딱 밀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진액이 나오면서 그게 수관도 생기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이어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접붙인 자란 말이에요. 접이 제대로 붙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걸치고 한 손가락만 걸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오는 시간, 이 한 시간 쓰는 것, 이런 게 다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뿐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접붙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세요.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하나 되고, 그분이 주신 새 복음의 말씀과 하나 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 그게 순종. 오늘 이 갈렙은 순종하지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의 거주지가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얻고 싶은 땅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아직 남아있는 땅들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그려다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우리가 얻을 청사진입니다 하면서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땅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청사진. 연초마다 그리잖아요. 목표를 세우죠.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청사진이 아니라 노래진 사진으로 바뀌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발을 내디뎌야 되고, 어떤 고비와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헤브론의 왕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곳을 어찌 보면 좀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은 책을, 이 두루마기죠. 그때 책이란 게 그것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다 구두로 전승을 했지 책으로 놔두질 않아요. 그걸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읍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그걸 써서 거기 보관한 성읍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자도 있지만은 젊은이들 거기 보내서 뭐하면 육성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경제에 대한 훈련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 그러니까 헤브론 왕은 주된 거주지가 다 무너져도 거기는 살려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여갈 때 유명한 랍비 하나가 그런 얘기를 다 죽이지만은 랍비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랍비들을 죽이지 말란 거예요? 다시 교육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도 뭐 이제 다른 주거지 성만큼 대단하지 않았지만은 그 성이 빼앗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운네일이라는 군장이 내가 가겠습니다. 운네일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저 성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니엘이 그런 말을 했겠냐,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운니엘은 갈렙을 보았습니다. 갈렙이 지금 여기까지 이 새 성읍을 치기까지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만의 행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그러한 헤브론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밥이 되고 이 갈렙의 발에 짚어필며 그 성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에게도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해볼게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볼게요.
내가 내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합니까? 시간 가면 그 자녀는 내 믿음이 전수도 되지 못한 채 세상 사람으로 다 흘러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이어져 가고 신앙이 이어져 가고 영생이 이어져 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과 교회가 붕대고 뭐 그런 것의 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일 뿐이에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람들 눈에 보여져야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욕심이 좀 생겨야 됩니다. 그래. 갈렙을 보니까 되구나. 다 안 된다 그러는데 11지파의 지도자들과 그곳에 이제 지파의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다 전부 방 안에 들어앉았는데 갈렙은 하구나. 하고 말구나. 되구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도 욕심을 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낙지 타고 집 가면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부르니까 왜? 뭘 원하느냐니까 저한테 지창강으로 네겝 땅을 주셨는데 그 땅만 주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네겝 땅이라는 것은 네겝이라 해가지고 홍수가 와야 강이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강이 되면 어떻게 해요? 흙까지 다 쓸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을 갈렙이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땅만 줘가지고는 쓸모없습니다. 농사도 못 지어요. 씨도 못 버리고 가꾸지도 못해요.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위샘과 아래샘을 주었어요. 비가 안 와도 됩니다. 샘 퍼가지고 씨앗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면 파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원합니다. 저 목사가 막 목정을 올려가지고 핏대를 세워서 이렇게 외쳐대는데 저기 가만 들어보니까 저게 뻥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뭘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까? 그러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순종을 보여요. 다음 주일날 우리 남자분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시고 자매들은 양장을 다 입고 그 언제 어디 가서 입으려고요? 딴 데서 가서 딴 사람 만나면 입으려고. 주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멘. 추우니까 외투 하나 걸치고 오세요. 예배 때는 히트 틀어가 따뜻합니다. 딱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지만 이 예배가 과연 올라가겠는가? 기도 시간을 딴 생각하고 졸음이 와서 견디질 못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만 안 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입도 딸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좋게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저게 정상훈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령을 통해 감동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승수한다. 이것도 그냥 승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됐는데 이거 이제 오늘 오후에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일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신과 원리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상번제를 지내고 번제와 속죄를 드려요. 이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안식일 주일이 되려면 상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전과 오후로.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죄제, 우리 안 죽은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속함이 있어야 된다는 번제, 이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올려드리고 내 삶을 앞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부터가 확실히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 첫 번째 제가 주일 성수를 성한 겁니다. 이거부터 내가 확신하자. 지켜갈 것을 내가 고수하고 내가 이것을 순종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드리는 그런 내 한 발짝의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단하고 나아가면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 자리가 차고 막 빈자리가 부족해서 자리가 부족해 간이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 데려오세요. 차를 우리 집사님들 안수님 사람들 저 주변에 차 운행해가지고 사람들 모시고 오세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네가 내 종으로서 이런 선한 일에 쓰임 받느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네가 헌신하느냐, 내가 늘 책임지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네 모든 하는 일에 아이디어를 주어서 번창의 일을 벌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불리해지고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반드시 너무나 드러나 있고 막연하고 확실히 보이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은 누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 한다고 목사 가서 왜 믿음을 안 해요? 뭐 이따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그것은요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마지막 때에 네가 신부로 단장한 일을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네가 남기려고 믿음으로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가 정말 내 이름으로 가라한 사람이 헐벗을 때 이불을 줍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었고 배고파 줄이는 자들 먹을 걸 주었냐,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했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게 그때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때 보시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저를 넘어서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 경건이란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다. 내가 삶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냐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서야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오실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오실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모든 삶의 문제에 개입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 이것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차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차서 두려움의 담을 넘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씁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개성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리에게도 넘어가고, 할렐루야, 내 딸에게도 넘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저 드빌 땅을 누가 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상이 하늘까지 올라간 그들, 제가 가겠습니다, 운리엘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로 집사 임명된 분 손 들고 가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까딱하면 이래 세워본다니. 자, 시작. 손 들고 시작.
저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다시 해봐. 다시. 오늘 예배에 그래가지고 못 맞춰. 시작.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늙은 내보다도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면 어떡하겠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부끄럼도 떨쳐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이런 믿음이 유산으로 물러가니까 이 유다 지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사사 시대가 되면서 여호수아도 죽고 다 갈렙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남은 땅들 누가 치러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의 손에 그 땅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첫 사사로 운일이 발탁이 되고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지도자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할 수 있어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흑역사의 스토리가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만들어요. 우리는 영적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갈렙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따르는 지도자들, 그들이 그 갈렙의 믿음의 행로를 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의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고 영적 지도력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수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력이 생기고 탄력이 붙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주여, 나도 주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